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아주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원시복음이라. 여기 보면 여인의 후손, 아담의 자손이 아닌 구원자가 오시면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요한 1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많이 읽겠습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 13, 15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선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능을 줘서 보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부산 영도에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동삼제일교회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처음 가셔가지고 영도 지역 전체를 분석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1시간 기도하면 한 40분은 흑암의 실을 꺾는 기도를 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그 사단,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강자, 이 사단, 이 세상신, 이 세상임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안을 역을 보면 전 세계 동네 전부 마귀 동네입니다. 귀신 동네요. 왜냐?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그 세간을 넉탈지 못할 것이다.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없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사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 주로 오실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 전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세를 왜 주셨냐? 사용하라고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표기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불신앙을 조장하고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뒤에 앉아서 기도해도 떠나가요. 그렇죠? 대표기도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기도 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혼자 앉아서 꺾으면 꺾여요. 나와서 마이크 들고 기도한다고 꺾이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믿음이 없는 거거든. 그러지 말고 평상시 권세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요. 그 예배 들을 때 앉았다. 그지? 그러면 사용하고 기도하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절반은 이거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입니까? 물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면서 저는 영도에서 이 기도를 했고 지금도 매일 100번 이상 꺾습니다. 뭘 꺾냐? 사단이. 왜? 실제니까. 그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게 종교야.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종교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물이 가인입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을 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처음으로 완전 사로잡힌 인물이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뭐 성당, 교회, 절을 다니는 전부 종교생활을 하면요 여기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지 무당이 되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성경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있더라. 그 수가성 여인이요 뭐라 얘기했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안 그러면 이 영향 속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 영향 받아요. 그래서 전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나 중심 여기에 빠져요. 그죠? 물질 중심, 그죠? 세상 중심, 그죠? 온갖 문제 속에 다 빠져야 돼요. 그게 함정입니다. 못 빠져나오는 흑암의 문화 속에 사로잡히는 거야. 지금 바누아투 대통령이 와 있는데 그 바누아투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가보면요 곳곳에 무속인들이 사로잡아 있어요. 지역마다. 작년에 포르투갈 갔는데 저 남쪽부터 북쪽까지 4군데 지역을 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무속인이 휩쓸고 갔어요. 그것도 심각하게. 왜 그러냐? 그 문화요. 한국은 완전히 점쟁이 점수를 문화입니다.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아주 이제 상위 1%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귀신 영향 받아요. 그게 문화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확인하고 이사도 가고 어려우니까. 그지? 그 옛날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내 동창이 전도하는 복음을 쭉 얘기하니까 하면서요. 뭔 얘기하냐? 점쟁이 찾아간 얘기를 하는. 자기가 왜냐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겠지. 딱 맞추니까 그걸 운명이라 그래. 그래서 묶여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선진국 가면 전부 우상문화입니다.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그 어떤 분이 그 이태리 뭐 여행 다녀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이요. 가니까 전부 성당 온통 성당인데 그게 뭡니까? 복음 없는 시설. 이게 영향을 굉장히 주거든요. 불신자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문화가요. 우상 문화. 일본 가보세요. 신사 중심. 미국 가보세요. 프리메이슨 로지. 그 LA의 근교에 임마누엘 랑가주 교회가 있어요. 백인들이 주로 처음에는 모여 사는 동네인데, 뭐 표현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그 울산에 위성도시 있잖아요. 울산에. 그러니까 거기도 임마누엘 랑가주 교회가 있는 곳이 울산에 딱 옆에 붙어 있는, 뭐 어디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동네요. 근데 그 동네 전도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 동네 LA 말고요, 인근은 조그만 동네인데 요 동네 프리메이슨 로지가 32군데인가 있대요. 꽉 찼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요, 점심시간에 또 직장 마치고 가가지고 그 명상합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활동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 신접시키는 거예요. 귀신 체험시키는, 접신 이런 거 하거든요. 예, 수준 있는 것처럼. 왜냐 하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많이 오니까 갈급해가지고. 이게요 우상 문화입니다. 완전 사상 우상 심각합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사단이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래서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는 거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예언하신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이때부터 그지 피제사 없으면 저주받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려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영향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문화 속에 딱 접하느냐,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현장이 정치, 그죠? 중요한 경제 현장. 그렇게 하면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 왜? 내가 살려고.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나 중심,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뭡니까? 또 상처받아. 그래 갈수록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됐다. 예, 그게 서양 속담에 그게 생긴 거요. 네 영혼을 팔아서 성공한다. 그 배경이 뭡니까? 이거거든. 영혼을 판 거요. 그래 영적으로 사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아주 이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만나보면 그러고 있어요. 그 영향, 크고 작게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잊지 않고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뭐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가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온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흑암의 권세에서 애굽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진 거죠. 이런 그림자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앞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길을 열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다 이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통해 가지고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이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한 사건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흑암의 권세, 사단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성취시킨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마귀가 주는 운명과 같은 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오게 되지요. 참 평안과 함께, 참 기쁨과 함께. 그래서 우리를 연약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는 순간 해방된 신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다. 우리는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받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 증인될 것이다. 옛날에 주일 핵심을 하는데 주일 저녁에 의왕수 목사 핵심 때 저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충만한지 얘기하신 답이 뭐냐? 아침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 그게 답이요. 끝. 믿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 나를 내려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발걸음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 버렸다. 그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놨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건져냈냐? 가나안 정복하게 만들려고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거, 미래 다 해결되죠. 현재는 뭡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해 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응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축제의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영과 진리, 영으로 하면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예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래서 축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요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요 앉아 있는데 생각 딴 데 가 있어요. 그 예배 놓치는 거거든.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예배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나를 탁 진짜 내려놓고. 그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단을 샀는데 말이요. 그지?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양을 잡고 잡잖아요. 그 죽이는 거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만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를 떠나라. 우리가 12가지 이 배경 속에서 빠져나와라.
이걸 떠나가지고 복에 근원된 축복을 약속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어요. 이게 예배거든요. 피제사. 근데 응답이 안 와.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창세기 13장 14절 뭐죠?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제가 사건이 오니까요 진짜 믿음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내보내고요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지? 선택을 해놓고는 여기에서 18절에 또 단을 쌓아요. 자, 똑같이 단을 샀는데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2장 예배와 13장 예배가 틀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12장 예배는 말씀 따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내 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 아는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결단을 한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하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데 문제는 못 누리는 건 우리 책임이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대한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모든 걸 준비하셨던 걸 믿어야 돼요. 그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달라요. 준비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진행하는 것 달라요. 그렇지? 안 믿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자꾸 염려 속에서 뭔가 생각, 자기 경험, 배경 이거 자꾸 나옵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러면요 계속 더 문제 생겨요. 해결될 때도 안 되고 해결될 때도 안 되고. 그렇지? 그러면 예배도 놓치게 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놨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요. 오늘 예배에 완전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그게 올바른 참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는 정인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베베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신 주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